이 22편 다윗의 이 영장으로 그 아일레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하프를 키며 이 말씀을 이 시를 그렇게 그 다윗은 뭐냐면 우리하고 조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악기를 다룰 줄 모르니까 그냥 뭐 찬송을 부르고 또는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 뭐 이런 정도에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이 하프를 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프를 키다 보면 거기에 이제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그 아일레샤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 하프에 어떤 그 샵에 그런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으로부터 이렇게 영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감이 내려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신이 크게 이렇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 감동을 받아서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소리를 자기 입에서 막 이제 장차 이 사람들이 했던 자기들은 지금 자기한테 대한 그것을 말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이 가슴 속에 이렇게 많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시를 지었고 또 저 사람도 그런 시를 지었고 다윗이 짓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보다시피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읽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 훗날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내 대일 수도 있고 내 후대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건져내려 구원하러 내려오실 신로가 있다는 뜻이로구나. 이 사람들은 이걸 이제 종합을 했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사상으로 만들어서 또 자기들의 자손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산수 공부, 과학 공부 그런 것을 그렇게 치중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치중하지 않고 주장 신명에서 우러나오는 예언을 치중하는 거예요. 예언에 치중한 나라가 세상에서 별로 없어요. 주장 이스라엘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부 다 또 교육적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학은 전혀 하지 않느냐? 아니다. 또 그 하나님의 그 응정하고도 그 장엄하고도 광대하고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이 모든 세계에 대해서 또 그거를 또 그 하나님의 예언하심이 그 속에 들었는데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들었는 것들을 그 광대하신 예언을 그 예언을 이해하고 또 그 예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자기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려 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 과학은 안 끼어들어올 수 없이 또 끼어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뭐 수학도 안 끼어들어올 수 없이 끼어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달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아주 다방면이고 뭐 팔방면이고 간에 이제 연구를 안 하고 안 배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고 그래서 그런 그 분야를 그렇게 그 사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이방된 우리들은 과학이면 과학 또 뭐 국어면 국어 뭐 공학이면 공학 뭐 그 자기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거 딸랑 그거 하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온 평생을 전념을 합니다. 하나 가지고 평생을 전념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 가지고 평생을 전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예언하심을 하나를 알게 하여 이거 저거 분야마다
또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래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목 하나를 알기 위해서, 신령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 알기 위해서 이 분야 저 분야 저 분야 저 분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또 분야들도 저절로 이렇게 통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한 분야에만 치중해서 한 분야에만 박사가 되고 다른 분야에는 멍청이가 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방면으로 다 알아서 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그 종합적 교육을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의 학문의 그 아주 광대한 그런 그 학문의 그런 그 진로입니다. 그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런 어린아이가 5살만 되면 모세 오경을, 그때부터 계속 일평생 모세 오경을 배우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배우고, 그리고 그 66권의 탈무드, 그 탈무드가 있는데 그 탈무드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 사고와 이 속사람의 그 생각을 넓혀가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부모에게나 또 랍비들에게나 이렇게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그걸 안 배우면 안 되거든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시를 써도 그냥 그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저 서사시 비슷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 들여다봐도 이 시는 뭐 정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그 알매의 시가 돼서 나오고, 그러는 중에서 가장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만인에게 경배를 받고 그 시가 애용되어지게 되게끔 되어지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에서 다 통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실로가 오시는 거에 대해서, 실로가 오셔서 자기들을 위하여 모든 심판과 구원과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실 이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게 핵심인 거예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 돼서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사고와 그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배경으로 깔고 이렇게 시를 지었는데, 이제 그러는 중에서도 자기가 이 아일라 사일에 맞춰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하프를 키면서 이렇게 시를 쭉 짓는 것이, 그게 바로 오늘 이 22편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하프를 키면서 시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크게 이제 감동을 하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그 입을 타고 이렇게 내려져서 그게 또 글씨가 돼서 그 노쇠판에다가 그 글을 쓰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는 대단한 정성과 집중력과 또 많은 그 열심과 힘들임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이렇게 되지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속에서 막 이제 시가 들나 있는데도 나, 앉아있는데도 나. 그러는데 좀 부지런해야 그것을 얼른 받아서 종이에다가라도 우리는 얼마나 살기가 편리합니까? 볼펜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죠. 막 갖다 쓰면 되는데 안 쓰잖아요. 안 쓰고 그저 속으로 혼자서 하다가 말아버려. 끝나버려. 기억력은 언제나 존재해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면은 기억력도 사라져버려. 다 날아가버려. 그하고 말아버려.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이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많이 있고,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많이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토록이나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열심을 주고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글로 써져서 마지막 말세를 만나는 말세에 태어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은 참 그 당시에 다윗이 지었는데 벌써 이미 예수님은 오셨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참 그때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때는 참 알 수 없었지만 이 다윗이라는 선자를 놓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했었구나 하고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 그걸 알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 다윗이라는 자는 누구냐? 이 사람이 뭐 문학가냐? 아니고 이 사람이 뭐 그러면 또 그 오직 시를 짓기 위해서 시인이냐? 아니고 물론 시를 많이 지었으니까 시인도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글을 쓰는 거하고 너무나 그 사람의 주는 뭐냐? 전쟁이에요. 어린 날 딱 그 성경에서 사사기에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린 아이 홍안의 미소년으로 그 출범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어린 날에 제일 먼저 그 전쟁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용사가 그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아주 곤궁에 빠져서 그럴 때 이 어린 홍안의 미소년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다윗을 물리친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성경의 첫 스타트 그 출현이에요. 그 출현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가장 주는 뭐냐? 싸움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의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싸움이 너무나 심해서 손에 뭐 아무리 악인을 죽였다 할지라도 인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 인생을 죽인 피가 그 손에 발리워졌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이요, 용사요, 또 싸움꾼이다. 이렇게 싸움꾼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거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전라적인 그 맥입니다. 맥. 그래 이제 그런 그 맥을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의 이 신앙 단계죠. 저는 항상 여기서 또 조금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은 아니지만 그 사이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의 이렇게 단계를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 아브라함은 무엇을 신앙의 맥을 조금만 알려주려고요.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믿음이니까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점철된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점철된 나라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나라다. 그래서 믿음의 나라를 형성시켜 나가는 것이 십자가의 군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상징을 쓸 때 뭘로 상징하느냐? 믿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뭐냐? 이삭은 뭘 상징하느냐? 이삭은 축복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 무슨 축복? 영생의 축복이죠. 영생의 축복을 받는 축복은 많지만 뭐 다량적으로 다방면으로 많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도로 찾는 게 그것이 가장 축복이에요. 무슨 복 해도. 그리고 이삭은 축복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뭘 상징하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는 연단을 상징합니다. 연단은 그 하나님 앞에 영생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이 연단의 이치를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연단.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서 났다고
욥기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을 깨닫기 위해서는 연단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연단을 상징해요. 그래, 연단을 얼마나만큼 받아야 되느냐? 첫 아내를 위해서 7년, 둘째 아내를 위해서 7년, 또 그 다음에 짐승떼들을 위해서 6년을 받았죠. 연단의 세월을 지냈죠. 그래서 20년을 외삼촌 집에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연단을 받았어요. 그 외삼촌이라는 뜻은 뭐냐? 외삼촌이라는 뜻은 외자는 바깥 외자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안이 아니다. 하나님 안이 아닌 바깥을 상징해, 그 외삼촌은.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삼촌에게로 떠나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품을 이 멀리 떠나 나와서 이 멀리 갔더니 멀리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저 바깥으로 제 많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그 죄 많은 세상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바깥, 그 외삼촌은 그걸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삼촌이라는 저 인생의 삶 속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외삼촌에게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외삼촌에게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아내를 위하여 7년, 둘째 아내를 위하여 7년, 그리고 짐승떼들을 위하여 7년. 이건 뭐예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첫 아내는 뭘 상징하며 둘째 아내는 뭘 상징하냐? 세 번째 그 짐승떼들은 뭘 상징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신앙의 맥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아내는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상징하죠. 첫 아내는 인생의 삶이야. 그래서 인생의 삶이 아주 기가 막히죠. 남편의 사랑이 없어. 첫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남편의 사랑, 우리 인간 남편, 사랑 여러분들 못 받지요. 인간 남편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호로호흡을 하는 인생이, 생각하는 것이, 철없는 철부지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남편에게.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죠. 남편을 의지하느냐? 남편, 그저 하나예요. 그저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인생 가운데서 우리들이 막, 이렇게 사는 때는 중요하게 여겨야지요. 도덕적으로, 가정의 어떤 규범적으로는 우리가 존경할 대상, 존경할이 아니고, 존경해 주어야 할, 할과 주어야 할은 달라. 오케이? 아멘. 아유, 우리 오연숙 권사님 완전히 10년 앓고 일어난 사람이지. 고난이 심하네요. 야곱의 고난이. 해주어야 할 대상. 그러니까 할 대상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대상은 우리를 만민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분은 우리가 정말 존경할 대상이야.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조금 3000% 나간 경향이 있지만 이것도 이름 다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3000% 가든 4000% 가든 다 들러오세요 그냥.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데 그 어린 나이 33살이야. 돌아가실 때 그 나이.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기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30세쯤 되시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30세부터 일을 하셨어요. 총기 다 합해서 33년을 살으셨는데 3년 사역 기간은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고 말하는데 3년 반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연도수로는 3년이지만 만으로 3년이고 거기서 달수가 이렇게 또 더 거기서
반을 붙여서 그래서 3년 반, 3년 6개월을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나머지 이렇게 그 한 30년은 사생애의 삶이라고 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뭐 정말 그분의 위대한 것을 볼 때 사생애는 없다. 사생애도 우리는 공생애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또 그 결론을 짓고 싶고요. 어쨌든 그 다 통틀어 합해봐야 33살이라. 저는 우리 아들이 33살 돼가 있을 때 맨날 아이고 인간아 좀 제발 좀 이러면서 뭐 그렇게 제 눈에 위대하게 존경스럽게 숭배할 만한 뭐 그런 마음은 안 듭니다. 제 아들이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때 동정녀 마리아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아들 야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이 집안에 자기 집안에 포도주 떨어졌다 왜 하겠나. 이제 우리의 대화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대화는 살벌하게 짝이 없는 대화예요. 자기 친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비록 자기 몸속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그 어머니는 알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종들한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랬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그렇게 종들이 자기 뭐 어쩌하는데 그걸 따라라 하나. 종들도 그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신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한테 나머지 잔치집에 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이 대화는 우리 인간의 대화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인간의 대화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또 그 어머니는 또 다른 종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라. 이거는요 그 우리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좀 돼야 돼. 그래야 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든 말든 하지.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못 따르니까 절대로 물이 포도주는 안 되는 거야.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왜 이 문제를 크게 벌려놨는데 그 문제들이 그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해결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왜 많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뭐 네 상대 니는 내 아들이고 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이런 그 상대의 말을 존중하지 못하고 깔보고 니는 내보다 몰라 이게 항상 넘쳐리고 니는 내 아들이야 이게 넘쳐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는 게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물은 물이요 포도주는 돈 주고 사와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돈은 없지요. 그러려고 하면 잔치는 못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맨날 반항하고 거역하고 투덜거리고 지절거리고 불만과 불평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은 다 죄인된 모습이요. 귀신들을 속여서 귀신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 예수님의 그런 그것은 그렇고 그래 예수님이 나이는 33살밖에 안 되셨는데 그런데 온 인류를 이 생각하시는 통찰력이 우리같이 이렇게 한 분야적으로 단말마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이 공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 하나가 죽음으로써 많은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이 공을 아시는 거예요. 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맨날 생활 속에서 그러죠. 내 거 물건 요거 하나 아낀다고 다른 그 공의 것을 갖다가 남발을 시키는 그런 행동이 많은데 그 공을 이루기 위하여 만인한테 이득이 주기 위해서 내 거 하나 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신앙의 폭이 여러분들에게 없다. 그 폭을 넓히라고 맨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하나 그리고
인생들이 지금 알지 못하여서 지금 이 공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회 세계가 너무나 이렇게 만발을 하고 사회 세계는 다 이 마귀가 점령을 해서 마귀는 항상 우리 개인을 보고 속살거리는 것이 이 마귀는 있단 말입니다. 야, 니 그렇게 하면 네가 손해잖아. 그렇게 하면 니 지금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거든. 계속 내 개인의 그 유익에 그것 때문에 이거랑 네 인격이 파괴되고 네 명예가 어떻게 되고 손상이 되고 네 자존심이 지금 훼손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또 네가 또 금전적으로 또 네가 이렇게 나가잖아. 이런 말들은 다 무엇이 속살거리는 소리냐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그런 것에다가 뭘 견주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기에서 전 포괄적으로 모든 그 인류에게 그 유익되는 그래서 그 인류에게 유익되는 그 사고방식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요런 그 사고를 예수님은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그게 어떻게 그 젊은 날에 33살에 그렇게 있으셨는가. 그리고 저 늙어가지고 귀신 떡다리 같은 그런 그 자기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욕하고 이러는데도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그 예수님은 아마 이분은 총각 인간 총각이 아니셨다. 인간 총각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인간 총각 결혼하지 않는 그 미성 총각 그 인간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자기를 갈갈이 찢고 십자가에 달고 그 위에서 대못으로 받고 옆구리는 지금 찔려서 옆구리 창자가 터졌어. 창자가 터지니까 거기서 창자에서 물과 피가 지금 칼칼칼칼 몸에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집중력이 그 아픈 데다가 집중력을 할 수 없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신은 옆구리에 창자가 찔렸는 것이 그러면 나는 신이기 때문에 이게 아픈 감각이 없어입니까? 아니거든요. 신임에서도 불구하고 신성이심에서도 불구하고 또 우리하고 똑같은 인성과 이 성정을 갖추신 그 예수님이라고 그러셨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성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이 육신의 육신의 이 아픔에 이런 성향도 육체의 성향도 가지고 계시고 아무리 신이지만 이 신은 아픔과 육체의 이 성향이 그렇게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의 신성함이 그것이 있다고 한 이유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그 엄청난 그 숨은 그분의 아픔과 고통과 또 신성의 그 모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발휘하시는 십자가상에서의 그 모습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걸 이렇게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그 마음이 이렇게 들었는 거예요. 그리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그것을 그렇게 아플 것을 오늘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이 예언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이것이 다윗에게도 없느냐? 다윗도 지금 이 아픈 이것을 그것을 이렇게 자기 육신의 이 괴로움의 그 뉘앙스를 안고 오늘 이 괴로움의 통증을 안고 오늘 이 시를 쓰는 것이다. 사울의 군사들을 보고 개들이라고 그러죠. 그 군사들이 자기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 수족을 찔렀다. 그러면 수는 손수, 이 족은 발족자, 손과 발을 찔렀다. 손과 발을 찔렀다. 이건 그 당시에 다윗이 붙들려가 손발이 찔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장차 오실 너희의 구세주 예수가 이렇게 손발이
손수자, 발족자 아닙니까? 그래서 손발이 찔려지는 찔렀나이다. 찔러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찔림을 받을 것에 대해서 그 찔렀는 그 상태를 놓고 예언하는 거예요. 찔릴 것이다가 아니고 찔렀나이다 하는 것은 지금 현실 그 감이 있죠. 그 현실감 속에 있는 그 말씀이라. 그러면 다윗이 그 장차 몇백 년 후에 올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몇백 년의 차이가 있는데,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의 차이가 있는데, 그 몇천 년의 차이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현장으로 이 다윗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윗의 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그 다윗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현장 속에서 그 예수님의 현장에 입각하여 자기가 입각한 그 말이죠. 이 16절의 이 말씀이 입각한 그 말로서 그 시를 쓴 거죠. 그처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손발에 못 자국 낳는 것이 뭐 우리는 없지만 우리도 손과 발에 못을 찌르는 그런 것 같은 그런 그 괴로움과, 그러니까 나의 모든 앞길이 꽉 막혔는 것 같은 이런 괴로움. 나는 앞도 없고 뒤도 없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나는 꽉 막혔다. 꽉 막혔는 그러한 속에서도 정말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은 타임머신을 타고 장차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으로 멀리를, 그러니까 후세에 되어질 장차 되어질 미래의 그 시간대를 찾아서 갖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의 이 고통을 안고 옛날에 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 갈보리 현장으로 우리는 찾아가는, 그래서 그 갈보리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도 그 현장을 현실로, 다윗은 미래를 찾아왔지만 우리는 과거를 찾아서 그 현장을 찾아가는 이런 심령을 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도 우리의 고통을 가서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는 이런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 16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주여, 내 손과 발의 찔림을 받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도 셀 수 있대. 뼈를 셀 수 있다라는 말은 그 모든 뼈가 그만큼 통증으로 드러났다 이 말이거든요. 셀 수 있다라는 말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뼈가 다 눈에 보일 정도로 온몸의 뼈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파 보면 알죠? 아파 볼 때 그 옛날에 그 사람이 뭐고 그 유전공학자 그 사람이 이름부터 까먹었네.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그 감정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때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 하면 우리들이 이 몸에 어떤 장기든지 뼈든지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심장, 그 사람이 심장학 박사인데 심장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데 심장이 내가 심장이 어디 붙었는지를 모르고 심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그 심장이 건강한 상태래요. 그런데 이 심장이 약간만 이런 것을 심장이 느껴졌을 때는 벌써 이미 그 심장은 병 낫는 거래요. 그만큼 이 심장이 감각을 그렇게 많이 표하지 않는데요. 그 심장이 뜨끔하면 벌써 이미 병 낫고, 심장이라는 것은 그 뜨끔하는 병이 한번 들었으면 그 심장은 그때부터
자기가 거기 도로 나았다고 느끼며 아무 그거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뜨끔하는 그 경험이 있었는 이상은 그 사람은 심장병 환자래요. 심장병 환자는 그렇대요. 오케이? 그래 이제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뜨끔하고 느껴졌을 때는 벌써 이미 병이 들었는 줄 알고 병원을 빨리 찾아야 된대. 그분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병원에 빨리 찾아서 그 심장을 보호 조치 치료 그것을 해야 된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 꼭 그 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뼈가 뭐 어디에 뭐 붙어 있나 우리는 다 보통 내가 내 몸이지만 우리는 다 모르고 살아. 장기도 저는 점점 크면서 이 인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면서 아주 신묘막측함을 제가 느꼈는 어린 날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린 날이에요. 뭐 밥을 어디로 먹었는지 이 밥은 어디로 갔는지 뭐 우리 압니까? 다 모르잖아. 그냥 어린 날에는 뭐가 맛있다 맛없다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 이게 어디로 가서 똥은 왜 나오지? 오줌은 왜 나오지? 내가 먹기 때문에 난 나온 줄 몰랐어요. 아 내가 먹었어. 밥을 먹었어. 똥이 나오는구나. 물을 먹어서 오줌이 나오는구나. 이걸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그래 먹는 거는 열심히 먹고 그래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먹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오는 거는 이거는 왜 나오지? 이건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오지? 왜 나오는지를 몰랐어. 오랜 날을 살다 보니까 아 밥이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식도를 타고 들어가서 여기서 북적북적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밑에서 또 다시 북적북적을 여러 군데서 하는구나. 위장에서 북적북적 위장이 그래야 그 신체 공부를 하면서 위장이 이빨만 여기 이게 이빨만 이것만 이가 아니래요. 요것도 이듯이 여기서 한번 애벌로 씹어서 들어가는 거야. 애벌로 씹어 들어가는 것도 이 앞에는 자르는 역할을 해. 앞니로 자르는 역할을 해. 자르면 구단한 게 한 개 뚝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금니로 또 내 나름 다져. 어금니로 다지는데 어금니에서도 덜 다져. 이 따란 굴덩어리가 막 모가지 쑥쑥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러면 위장이 한 번 더 이빨 노릇을 하는 거예요. 위장이 이빨 노릇을 하면서 위장에서 나오는 그 액이 그 음식물을 갖다가 샥 녹아가지고 완전히 분쇄기 같이 샥 돌리니까 이게 막 아주 곱게 샥 갈아져가지고 완전히 모든 음식물이 코에 뭐가 있습니까? 덩어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코잖아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것 같이 이 속에 모든 음식물이 그걸로 이 위장이 샥 만들어버려. 위장이 많은 이빨의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 아이고 이 인체의 신비가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옷을 가지고 다시 또 창녀로 대창으로 소창으로 흘러내려가가지고 또 그 콩팥이 한 번 더 이걸 이 모든 그 액체 코 같은 그렇게 된 것을 다시 또 콩팥이 한 번 더 북적 또 해. 이래가지고 니는 일로 니는 절로 이렇게 하면서 보내. 니는 똥으로 니는 오줌으로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 콩팥이 또 오줌으로 또 받아. 또 그 다음에 니는 일로 그건 어디로 가느냐? 간으로 가요. 간도 다시 한 번 또 북적 해요. 이 간은 북적 하진 않지만 간은 조용히 미세하게 샥 해서 걸러내. 이 간은. 그래서 불순물은 일로 보내고 또 피가 될 것은 졸로 보내고 이 간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미세 작업을 이 간은 아주 미세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피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이야 그렇구나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나는 어릴 때 먹는 것을 그렇게 과하게 생각 안 먹으면 어때 얼마만큼 무식하냐 하면은 그때는 이제 가난한 시대라 먹는 것을 제가 대단히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것은 다 동생에게 주고 저는 껌 하나만 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얼마나 무식한지. 나는 껌 하나만 씹으면 돼. 계속 나는 껌만 씹으면 배부른 줄 알았어요. 아이고 무식하게도. 그래가지고 그 껌풀이가 너무 아까웠어. 저 구석에 남몰래 또 벽에다가 또 딱 붙여놔. 붙여놨다가 또 어느 날 또 그걸 또 끄잡아내가지고 또 내가 묻었지만 먼지가 묻었든 그 상관없어. 그거 개념 전혀 없어. 가다 또 씹어. 배가 부를 거라고. 근데 배가 안 불러. 자꾸 고파져도 이까지 끝쯤이야 참을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 엄마가 등짝을 내리치면서 먹어! 그래 왜 난 먹기 싫단 말이야. 이러면서 참 무식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체에 이 모든 이 내용에 이런 것들을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신비하게 적나라하게 그 아주 정말 대포괄적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모르는 무식한 때가 몸 체형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때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결국적으로 왜? 그때는 아픈 게 없었어. 배고픈 것도 사실은 없었어요. 배가 안 고프니까 그만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이게 최대로 건강한 때다. 건강한 때야. 건강한 때고 여기가 어떻구나 저기가 어떻구나 뭐 어깨가 어떻구나 무릎이 어떻구나 이거는 이미 벌써 이제 그것들이 그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한 군데 어떻구나 저떻구나 이러면서 징징거리고 우리는 이렇게 아프다고 징징거리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자기의 온 몸의 뼈가 부서지며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고통 속에 그 통증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는데 얼마만큼 아프냐 하면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뼈가 마디마디가 아프다는 거죠. 얼마나 아프고 곤욕당하고 어디든지 안 아픈 데가 없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만큼 구석구석이 고통과 그런 것을 당하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마음의 타임머신을 타고 이 과거로 우리가 들어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갈보리 산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의 그 아픔, 이 아픔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고통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이런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주목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단계다. 어제 아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단계예요. 이 신앙의 단계는 그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는 우리 신앙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야곱에는 연단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야곱의 아들 연단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왔어요. 야곱에게서는 12아들이 나왔는데 12아들은 뭐냐? 10이라는 것은 천국 건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연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뼈를 셀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뼈를 셀 수 있는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그 사선. 우리 이 육신적인 모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통과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통과할 때 심령에 평안이 오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 집권자들은 서로 약한 자를 찍어 누르고 집권자들은 자기의 그 권위를 대의에 배설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자 하는 자의 나라다. 섬기고자 하는 자의 나라고 지고자 하는 자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이렇게 베풀어주는 그런 자의 나라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저항은 무저항이에요. 무력 저항이 아니고 무저항. 무력이 없는 무저항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무력을 가지고 또는 목소리에 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12영 더 되는 어저께 그 말씀 드렸죠.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오라고 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한 바람에 내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로마 병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모든 제사장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다음에 그거 뭐 처단 내가 못하는 줄 아느냐? 12영 더 되는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마태복음에 있죠? 자, 마태복음 그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에서 한번 가르쳐 좀 여러분이 딱 생각해 놨다가 마태복음 26장 자,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자. 어디 53절 자,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왔어. 여기서 우리는 좀 많이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언30에 팔아가지고 예수님 저들끼리 이제 작전을 짜서 내가 가서 키스하는 그 자가 나의 스승입니다. 내가 키스하는 그 사람을 너희는 잡아가라. 이렇게 저들끼리 짜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인사를 했죠. 49절에. 그리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해가라. 예수님 벌써 아셔요. 아무리 입을 맞춰도 요놈이 나를 죽일 놈이라는 것을 알아. 다 아시죠? 아무리 입을 안 맞추고 멀리서 있지만 정말 나를 위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와서 입 맞추면 이게 좋은가 싶어가지고 하다가 또 언제는 붙어 있다가 또 언제는 원수가 돼가 떨어지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이지만 예수의 나라는 아무리 입을 맞추고 해도 그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 그게 아는 나라죠 한마디로. 그리고 아무리 멀리서 정말 있어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죠. 나를 위하는 것인지 아니하는 것인지 아는 나라가 바로 예수의 나라고 그걸 모르고 우선 얼굴에다가 입 맞추면 그것이로 언제는 또 입 맞췄던 것이 또 해키고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종이 있는데 그 종 이름은 다른 데 가고 보면 이름이 말고라고 했어요. 말고. 그래 말고의 귀를 검을 빼가지고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어요. 성질나가지고. 그거 정도도 웃기는 거지. 내 같으면 귀만 치겠나. 나의 혈기 같으면. 모가지를 찔렀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살인사건 내쁘지. 그런데 어째 막 성질 나가지고 칼을 휘둘렸는데 그때도 사실 불안의 영이 대단히 공포의 영이 두려움의 영이 그 위를 덮어 써가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 하여튼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떨어뜨렸어요. 귀를 떨어뜨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이 제자가 내 편을 드는구나 익하고 좋아서 힐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은 오늘 여기는 이렇게 읽은데요. 저는 어린 날에 이렇게 읽었어요.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이 성경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 그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러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거기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아버지여 12영 보내주소서 나는 이 돈을 참을 수 없습니다 하고 한마디만 기도하면 그러면 12영 더 되는 이 전쟁하는 천사가 쭈르륵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편이 돼서 그것들을 눈 감사하세요 화다닥 처단하고 다시 또 다른 방법을 해서 예수님은 이 인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할 수 나도 있다. 그런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있으리라 한 예언 이 모든 예언이 다윗이 예언했지요. 오늘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듣지 말고 다시 우리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에 보세요. 시편에 다윗이 예언해나는 말이 있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이렇게 되기로 돼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나중에 빨가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군병들이 저끼리 제비 뽑았는 거 이야기 우리 28장에 가면 다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불이 뭡니까? 들소불은 무지몽매한 들소는 글자 그대로 들이에요. 들에서 멋대로 사는 들소예요. 사람에게 훈련을 받은 일이 없는 그런 들소야. 그러면 우리 인간들 속에 있는 이 포악성의 속에서 사람들에게서 교육받지 않았는 아주 막강한 혈기의 그 세력, 그걸 보고 들소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혈기의 그 큰 세력, 이건 누가 가르쳐준 것이 없어도 저절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무지막지한 그 혈기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혈기의 세력이 그거는 뭐 교훈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니요, 하라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저 들소 저절로 그 본능, 악의 본능, 악의 혈기, 악의 혈기의 그 속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그 들소의 그 세력을 보고 그 무지막지한 혈기의 본능이라고 말을 해요. 그 들소의 세력은 무지막지한 그 혈기의 본능에서 나오는 그것이 자기를 둘러 진쳤나이다. 이렇게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 예언해놨는 것을 예수님이 26장 54절에서 자 다시 한번 내가 만일 좀 크게 좀 말하세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12영을 더 되는 그것을 데리고 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다윗의 말씀 그 밖에도 많은 예언자의 말씀 그 예언자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은 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3살 그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경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 그 육신의 이 성경에 의한 이 목숨은 그걸 아랑곳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큰 말씀을 내려주셔서 그 큰 말씀을 받았는 성도의 입가에서 나와서 그것을 나와서 성경이 되어졌는 이 예언의 말씀, 이걸 예수님은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33살의 청년이 말이야. 얼마나 이게 정말로 우리가 감동받고 정말 이 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알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의 모습, 그거라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예수님의 이 엄청나시고 위대하신 말씀. 그래, 인간들은요, 덜수의 본능을 가지고, 덜에서 막 지 마음대로 살던 덜수의 본능. 그거는 누구에서 물려받았느냐? 조상에게서 물려받았다. 소는 조상이거든요. 조상에게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이 본능. 그것은 아주, 말종 같은 그 더러운 혈기. 그 혈기인 거예요. 그러한 것들의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무저항적으로 성경을 지금 평화의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성경의 그 예언을 지금 예언의 실체가 되셔서 예언의 실체를 이루시는 그 예수의 모습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하고 예수를 높은 자리에 얹어놓고 그냥 예수만 추앙을 하는 이런 경향이 많은데, 예수님도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아프면 아프고 슬프면 슬프고, 예수님도 통분하시고 화가 나셔서 독사의 자식이라 화가 나셔서 하시기다. 왜 화가 나십니까? 그러한 성경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인생들, 무지몽매한 인생들을 보시고 화가 나시죠. 독사의 새끼들밖에 안 나게 새끼들이라는 거죠. 뱀 새끼라는 거죠.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 새끼라는 거죠. 그런 죄의 새끼라는 거죠. 화가 나시죠. 이제 이 예수님의 화가 하나님의 화와 플러스 시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은요, 온데간데 없이 천밀같이 녹아지고 다 망해버리고 말아버릴 것입니다. 이런 망해버리고 말아버리는 세상 뒤에 예수의 이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들이요, 우리들은 이 평화의 나라, 무저항적인 나라,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그것만을 고집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만을 세우고자 하는 나라, 오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인간의 더러운 들썩불과 같은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좋다. 오직 주의 나라만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평화로서, 무저항으로서, 그렇게 무력저항, 무저항이 아니고 무력저항으로서, 말해서 무기에 힘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저항한다 이거예요. 뭘 저항합니까? 우리는 평화를 저항한다는 거죠. 평화를 우리는 나타내고자 원한다는 거죠. 이런 신령한 전쟁, 이게 누구의 단계냐? 이 신령한 전쟁의 단계는 곧 야곱의 단계다. 야곱의 단계고, 이 야곱의 단계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12아들의 단계가 나오는 것이다. 12아들, 12아들. 그 12의 아들이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2장으로 다시 와서 그래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우리는 이런 그 힘들고 싸우며 연단과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발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2편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게 이제 그 나라를 세우는 한 그 표정입니다.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는 가장 측근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배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하는 것은 아직 연단받고 주의 나라를 형성시키려고 너희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악을 몰아내기 위하여
힘쓰는 너희들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하는 것은 이제 네 자신과 싸우고 네 모든 속에 있는 죄악성과 싸우고 네 속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미혹과 유혹과 환난과 이런 것들과 싸웠던 너희여,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다 벗어나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맑디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게 바로 승리다. 딴 것이 아니다. 맑디 맑은 영혼을 만드는 것이 승리. 이스라엘은 승리야. 그래서 이 승리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누구야?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이 무력 저항으로서 무력하는 말을 조금 이해를 시켜야 되겠네. 이 무자가 없을 무자가 아니고 무기 무자예요. 그렇게 전쟁에 쓰는 그 기구 무자야. 그 기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힘력은 힘력자죠.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안 가지고 그것을 없이 하는 그 무력이, 그러니까 그런 기구가 없는 그렇게 무기가 없는 내 속에서의 선포의 그 힘, 선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무기 없는 무력 전쟁, 그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었겠느냐. 그렇게 힘이 들었는 너희들의 공고를, 그러면서도 너희가 이제 그런 그 무기 없는 무력 저항을 했던 너것들, 그런 너것들의 공고를 나는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 무력으로 싸우는 무기 없는 그 힘으로 싸우는 그들에게서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는 그러한 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이 혈기, 그리고 거역하는요. 아이고 나는 내가 하고 싶다가도 네가 극하면 나 정말 하기 싫거든. 오늘 완전히 거역의 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이제 하려하니까 힘들죠. 옛날 같으면 내가 들수의 뿔을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했는데, 이제는 이 들수의 뿔을 내가 꺾어야 되니, 내 속에 있던 이 들수의 뿔을 꺾어야 되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한 것 같이 보이나? 그때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들을 것이다. 들으셨도다. 벌써 이미 들으셨대요. 그런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세요. 이게 바로 야곱의 경지요, 스스로의 연단이요, 또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돌리게 하는 방법이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임시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하고 총칼 창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우리 마음속에 교훈적인 그런 하나의 행동들일 뿐이지, 우리는 정말 교훈을 이미 받았는 우리들은 교훈을 받았는 답게 우리는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모든 들소의 뿌리의 무기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부르시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은 들으셨고, 대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그리고 이제 대중에서 큰 회중이 됐어요. 우리 이렇게 모인 건 작은 회중이라고 소회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회라고 볼 수 있고, 대회는 적어도 100명 이상 넘으면, 50명 이상 100명 넘으면 대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이 대회 중에서도 50명, 100명, 뭐 200명, 300명, 1000명 되는 그러한 중에서도 나의 찬송이 있어. 나의 찬송은 뭐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다. 주께로서 온 것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그 권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하프를 키면서 그 하프 음악을 딱 띵, 띵 이거를 키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에서 음악 악보 소리가 나오면서 거기서 오늘 이 시편 22편이 잘잘잘잘잘 터져져 나오면서 이게 바로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다 하는 말은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 다윗이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그 성령의 그것을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다. 성령의 찬송이지 인간의 찬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의 찬송 부를 때도 많죠. 저도 뭐 강단에서 뭐 찬송 부를 적에도 뭐 오늘은 이걸 좀 부르자 할 때는 이걸 부르고 뭐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성령 찬송을 딱 떨쳐지게 돼요. 제가 뭐 노래를 잘한다는 말은 아니고 저는 엄치중에서 엄치지만 그 성령이 내 손을 빌어서 저는 뭐 다른 거 없어.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쏙 떨쳐요. 떨치면 찬송이 나와요. 273장. 그러면 저 북방얼음산과 도대양산 이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입을 맞춰서 이렇게 부르면은 내가 이 찬송을 뭐 273장을 찾았나? 아니야. 성령이 내 손으로 하여금 찾게 해주셨어. 그리고 이 찬송을 막 불러나가는 중에 막 이 성령의 오로라가 여기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오로라가 막 요 위에서 공중에서 뛰다가 공중에서 오로라가 방시 막 오로라가 막 굴러댕겨요. 댕기다가는 나중에 거기서 보면 성령이 또 고중에도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 간절히 저 북방얼음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걸 부르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옆에 앉아서 이 오로라가 방시 그런데 그저 뭐 감각 없어. 감각 없이 그냥 입만 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절대로 이 오로라가 안 가요. 제가 그걸 한 번도 보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 오로라가 모든 것을 말해줘. 그 사람은 지금 좀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좀 무식해. 인간적으로 무식하고 인간적으로 뭐 좀 질투가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 북방얼음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 성령은 그런 거 뭐 인간적으로 무식하다. 인간적으로 좀 질투가 없다. 인간적으로 좀 뭐 어쩌다. 인간의 거기에서 편파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영 옆에 이 성령의 오로라가 거가 가지고는 방시 이게 뭐 모양도 온갖 모양을 다 막 아들이 하얀 도화지 위에 낙서하는 것은 좀 이따 이렇게 대단한 선을 끄며 무지무지한 선을 끄며 그 오로라가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아주 희한한 선을 만들어내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 춤이 언제나 사라질라나 찬송이 끝나면 사라질라나.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끝까지 이 오로라는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오로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그러나 아는 이는 또 알아요. 왜? 아는 이는 어떻게 해서 아나? 봐야 알지. 보는 자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대회 중에서 나의 찬송은 이렇게 앉아서 찬송을 부를 때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입니다.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선을 갚으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성도겠죠. 사람이겠죠.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성도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서원은 이리이리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은 전 아무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그 언제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거를 성도들이 안다는 거죠. 자기는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다. 자기는 서원을 갚는데 주여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요리요리 살겠습니다. 자기의 스케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서 성도들 앞에서도 말했을 때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는 갖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집안 반 이상 3분의 2가 하나님이라.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이런 말을 했어. 그런데 그것을 실천 안 하고 지금 엉뚱한 데로 갔어. 지금 어떻게 됐고 뭐 하여튼 뭐 성도들이 그 집안 하나님 많고 말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아이고야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 보면 뭐 백년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질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는 거야.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겸손히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온유한 마음과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살 때 배부를 것이다. 뭔 배? 육신의 배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야 당연히 부르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제 의의 배가 된단 말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줄을 안단 말이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의의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의를 행하고 살아. 옳은 일만 행하고 살아. 저 사람은 흠잡을 것이 없어. 티잡을 것이 없어. 주름 잡은 것이 없어. 완전한 사람, 완전한 덕에 이르는 사람, 완전한 덕을 다 끼친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이고 당신은 흠잡을래야 흠잡을 게 없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진 완덕에 이르는 사람, 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것은 완덕에 이르를 것이며 이 말이에요. 완덕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찬송을 부르세요. 저는 사실 내 인간적 개인으로 말하면 찬송을 그렇게 저는 이렇게 찬송을 가지고 생명같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찬송을 불러요. 왜 그러냐면 저는 노래를 잘 못 불러. 그래 노래를 못 부르니까 이 음치라 찬송 불러봐야 참 완전히 뭐 줄 터진 기타 줄기 같이 그렇게 돼. 고장났는데 코드판 같이 그렇게 돼. 그래서 저는 노래를 부르기가 참 사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찬송을 남이야 뭐 나를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성령이 시키는 그대로 100% 다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찾습니까? 여호와야 여호와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러면 찬송을 부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해라. 찬송 가운데 여호와는 나타나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찬송 속에 찬송의 그 음률을 타고 여호와의 신이 임해. 그러면 찬송을 부르다가 여호와의 신을 만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가 도가 터지는 거예요. 찬송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물론 그렇게도 부를 수 있지만 그거는 그거고 가사의 내용을 이해를 하세요. 자, 찬송을 또 들쳤다. 찬송을 들칠 때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찬송 딱 나오잖아. 그 보좌 앞에 둘러싸 우리 찬송 부르며 흰옷 입은 무리가 그 보좌 앞으로 쫙 둘러서서 그 여호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그 모양 그거를 다 연상을 하는 거예요. 연상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너풀거리며 여호와의 보좌를 둘러서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배 둘러서 큰 영광 돌리사. 맞아, 우리 성도들 가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그 보좌 앞에 강강술래하는 것이 돌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상을 향해서 우리는 갈 거야, 갈 거야. 이걸 막 마음에 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가사를.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 찬송을 계속 또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거듭 하다 보면은 이 가사와 내용이 그대로 마음의 현실로 돼가지고 그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내용이 뿅 하고 육체를 이탈을 해서 찬송을 부르다가 입신을 해서 빠져나가는 이런 일도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뭐 내 잘나는 소리만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뭐 내 육신에 오늘 뭐 주님이 닭고기가 먹고 싶으니 닭고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앉으시면 되겠습니까? 닭고기 내 위장이 닭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가 한마디 말하지 않아도 오늘 닭고기가 내 위장을 위하여 옵니다. 지절로. 하나님이 뭐 가라고 하나님이 그따위 시시콜콜한 일에 뭐 닭고기야 김성희한테 가거라 뭐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라 닭고기가 알아서 내한테로 와. 그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좌 앞에 우리가 흰옷을 입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손잡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넘쳐흐르는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자다. 아멘.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네 영은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의 심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완전히 그 극단적인 그 절정을 이루는 극단적인 절정을 이루는 그 죽음의 사선을 통과하는 그 죽음과 싸워서 영원한 생명의 의를 이루는 극단의 예수님의 절정을 이루시는 그것이었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과한 이후 이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 큰 제일 높으신 주인으로 계시고 글자 그대로 여호와는 주체시요 아멘. 왕이시요 아멘. 대단히 위대하신 제상이시요 아멘.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가난한 자가 없다. 전부 다 부자들만 있는 나라. 마음의 부자, 이 육신의 부자 다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러니까 진토에 내려가는 자,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이거는 뭐예요? 지옥에 갈 자, 진토는 지옥이죠. 구원받지 못할 자, 그런 자도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지옥은 건져냄을 입지 못하는 자가 뭐 안 합니까? 그 영혼 건져내지 못한 자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온 삼라만상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모든 삼라만상이 다 그 앞에 절하는 시대가 옵니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후손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죠. 아멘. 또 우리의 후손도 있습니다. 다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봉사하는 거예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요.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전하며 장차날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며 또 우리들 뒤에 나올 백성들입니다. 저는 장차 나올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떨지 기도를 했더니 너무 귀중하게 짝이 없는 거야. 이들에게 뭘 남겨줄까?
정말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1번은 이 진리의 그 큰 통달의 그 뜻을 아는 것. 이걸 통달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통달하기 위하여 그들도 힘을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있고, 또 저는 이 육신도 그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놓을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제도와 또는 어떤 제도와 아울러 또 경영하는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을 정말 만들어 놓고 이 진리를 받은 심령이 그 제도와 그 집단 안에서 살아가기를 정말 어떨지는 이래서 마음에 막 간절히 제가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힘을 쓰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와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하고 뜻을 맞춰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상상을 해볼 때 얼마나 귀하고 정말 귀엽고 그런 그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놓고 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서 하프를 키며 이 시를 지었어. 장차 나올 그 백성들은 곧 우리며 우리 앞에 올 그 백성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 태어날 때마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귀여움과 기중함과 저것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욕망이 막 올라오잖아요. 손자를 낳았어야 알지. 정말 그게 올라오거든요. 이것들의 살 길을 내가 어떻게 터줄까. 이게 막 올라오거든요. 그건 꼭 저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 진리의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전에서 또 올라올 장차 그 성도들 이것들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 그것들을 위해서 이 찬송을 부르며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게 곧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오늘 22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표출시키신 것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거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낸 이것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러니까 성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장차 올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고 들어올 그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령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다 같이 와서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장차날 백성에게 우리에게 우리 후예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여호와는요 이토록이나 우리 전에 있던 사람들과 우리와 우리 후대의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아멘. 뼈를 꺾고 창자를 찌르고 물과 피를 쏟아내서 그 장차날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시고 그 실현시키신 것을 장차날 백성에게나 우리에게나 또한 그전의 사람이나 다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다. 너희들은 이렇게 전하여라 할 것이라 할 것이오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이것을 깨닫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뼈가 부사지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우리 후세의 이들을 위하여서 진리의 이 말씀의 사람이 많이 나오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만 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제도와
또 그 구원의 제도와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의 제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다 같이 십시 일반으로 해서 그걸 만들어내가는 이런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는 협동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협동정신을 가지고 오늘도 서로 니꺼니꺼 개인 거 가지고 소유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이 협동하는 이 마음의 협동마음, 이 마음을 협동적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3장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멘.